인내TV 17번째 주제, 백보자 심판을 준비하고 있니?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다른 표현으로는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 백보자 심판대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법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완성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요 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은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인류를 공통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되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죽고 난 후에 하데스 지옥으로 가게 되고 믿는 자는 죽어서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배임을 받기까지 충성한 자들, 곧 그리스도의 법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완성되어진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후 1000년이 차면 옥에 있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풀려난 후에 곡과 마곡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심판하여 불지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과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복음으로 양육되어진 자들이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왕국을 상속받을 자들, 즉 10골 권세를 받게 되는 자와 5골을 차지하라고 하는 자들은 상을 받는 심판대이지만,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알곡과 쭉정이로 또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져 의인 중에서 악인으로 갈라내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쭉정이나 염소로 구별되어지는 악인으로 골라내어지면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통하여 그리스도 교리의 초보 상태를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6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초보 상태를 떠나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등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갈지니라고 하면서,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도달했다함도 아니요 이미 완전하다함도 아니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던 것은 복음을 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신도 거룩함이 흠이 없도록 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완전한 자를 택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인격이 거룩함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성품으로 완전하게 자라가야 합니다. 예배를 알고 있니? 세상 종교에서 예배는 신에 대한 존경과 숭배를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알고 있기에 사람들은 단순히 예배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영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물질인 육체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육체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자신의 영을 통해서만이 만나 뵐 수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이 그분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작은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삶 속에서 행하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뜻이 있는데 영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곧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을 때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짐승을 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의 예배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물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순종을 위하여 제물로 드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삶을 살라고 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렇게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자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생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믿을 만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서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는 것까지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신앙인의 삶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살아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보여보라고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